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이나 또 교회나 또 사회나 국가가 미래를 자기 손으로 움켜쥐며 미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세문안교회처럼 중요한 영적 전환기에 있는 공동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기적적인 일이 생겨서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아내 사라에게서 자녀가 생긴 경사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경사가 모든 사람에게 경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꾸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커가면서 그 잠재적인 갈등이 노정되었죠. 9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모성성으로 지금 막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가 이스마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당장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세요. 이삭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지요. 왜 제가 이 근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저한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근심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죄와 허물이나 혹은 떨쳐버리지 못한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죠. 거룩한 근심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비록 여종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상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12절 중간에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소망이 끊어졌을 때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정든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의 아들 이삭 때문에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곱씹어 봐야 될 부분들이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나 한 공동체나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죠. 전환기 같은 곳에서, 개인의 인생의 전환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라같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같이 결정하지 못하고 근심에 이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새로 시작되는 선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것도 붙잡고 새 것도 붙잡아서 종합해서 가지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있게 돼서 공존하면 좋은데 결국은 옛 것 때문에 새 것이 말라 죽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갈라디아 4장에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이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적어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네 안에는 당분간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삶, 옛날 삶이죠.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펄펄 살아 숨쉬는 성향, 이스마엘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살펴서 조신하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려고 몸부림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보려고 하는 내 안의 성향, 이삭이에요. 이 두 성향이 같이 공존하는데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이스마엘이 강하지요, 당연히. 이스마엘이 강하고 이스마엘이 키도 크고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성향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마엘이 이깁니다. 이스마엘이 이겨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밟아버리지요. 이삭은 아직 약해요. 핏덩어리입니다. 살아된 내가 살펴주고 돌보아주고 물 주면서 키워주지 않으면은 자연적인 상태로 놔둔 경우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밟아버리지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위에서 가려버려서 햇빛이 들지 못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작은 것은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것 지금은 유약하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저 옛것 내어 쫓아버리세요. 아주 여성이 가진 그 직감과 센스로 단호하게 자기 남편을 보챘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센스가 옳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 자고로 두 여자라 그랬는가요? 그 목소리를 잘 따라 들으면 남자의 인생이 풀린다 그래요. 첫 번째 내비게이터. 예? 여자 목소리가 꼭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 잘 귀담아 들으라. 그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야. 뭐라고요? 네 씨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가 결국은 네 후손이 네 미래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네 씨라는 소리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씨가 결국은 자라서 숲을 이루고 미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막 네 안에 시작된 성령의 일이 네 씨가 되어서 너를 창성하게 할 것이다. 옛날 하고 있던 습관 다 하면서 예수도 잘 믿어보고 싶다고요? 그 예수님 옛 습관 때문에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옛 습관 내어 쫓으셔야지 돼요. 새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려면 이 새 일을 갈아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 크고 강성하며 목소리도 명료하면서 내 육신 속에 세포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이 성향을 뽑아내 버려야지 내 속에 이제 막 시작된 이삭의 역사가 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지혜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마엘은 나이가 익숙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시절에 내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게 바로 이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 저거 내쫓았다가 저거 어떻게 되라고요? 뒤도 돌봐주지 않고 어떻게 내어쫓습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130년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속에는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이 복음인지 아니면 문화인지 구분해내기가 평신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신학적인 전문 소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역사가 웅비하여 나가야 될 때 주저앉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문화지 복음이 아니더라. 여러분 지켜야 될 생명은 복음이지 문화가 아니지요? 우리 복음은 우리 몸이에요. 문화는 사철을 따라 갈아입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철이 바뀌면 당연히 옷을 갈아입어야죠. 여름이어서 가을로 넘어가고 겨울로 넘어가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시원했다고 그 여름옷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몸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큰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전통 속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될 부분들은 계속 이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지키는 전통도요. 끊임없이 재석해야 돼. 네. 그렇지 않고 이미 낡아버린 것들은요. 이스마엘 내쫓듯이 미련둘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내쫓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옛것 전형적인 이스마엘이지요. 지금 시작하는 새 일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고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상 사람은
힘 있는 쪽에 서려고 합니다. 전통 속에 서려고 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항에 있다가 제가 여기로 왔는데, 세문안에 왔는데, 포항에서 행사했던 제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쪽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면서 세문안 공동체에 가장 걸맞게 하나님이 쓰시려는 제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깊이 살펴야 돼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스타일 고집하고 우리 것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놓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둘 다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둘 다 갖고 싶어 해요. 이스마엘도 내 새끼이니 갖고 싶어 하고, 이삭은 당연히 약속의 자녀이니 갖고 싶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라가 보는 눈이 옳았던 것입니다. 새 것이 옛 것에 질식될 것 같으니까 그 새 것이 발화되어 가문의 미래를 꼽혀 나가는 일에 걸림이 될 것 같으니까 내어 쫓으세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세문안은 사라 같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까?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사갈 지파라고 있습니다. 아주 숫자로는 다윗 지파 같이 많은 숫자를 가졌던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사갈 지파가 중요한 시기에는 항상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뭐냐면 시세의 흐름을 아는 지파였어요. 시세의 흐름. 즉 하나님이 전환기 속에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이 다수고 다윗은 소수였는데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시세의 흐름을 아는 이사갈이 깃발을 들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역사의 흐름이 다윗 쪽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딱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일에서만은 사라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지를 살펴서 온정주의에 흐르지 말고 익숙한 것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방향과 운동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때 한 가문이 꼽히고 내 개인이 자라나며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네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새롭게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옛 습관을 떨쳐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들을 위해 내 안에 있는 이삭을 새롭게 꽃피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